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온전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월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강지웅 선생님 또 김정은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월정원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정원금한 우리 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성경 혹시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크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온전한 믿음은 시험 속에서 공고함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이 온전한 자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또 비를 오게도 하며 가물게도 한다. 온전한 사람은 영혼만이 아닌 영혼들이 잘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교회요 예배로 흩어지는 교회로 주님의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가 같은 상태이다. 흩어진 그곳은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때론 시험이 오기도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인내의 영광은 생명의 멸관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과 맞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잠깐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고 사라지지만 이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참고 인내하면서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행함의 믿음의 행함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에 와서 설교도 듣고 또 집에서 성경도 보고 책도 읽고 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을 그 죽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기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랐을 때 그는 그 커다란 비가 내릴 거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 있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의 정욕 때문이래요. 내가 저 친구보다 잘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한대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거는 정말로 내 안에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욕으로 구하는 거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친구하고 싸웠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친구가 질투가 날 일이 없고 그 친구가 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인내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인내 해본 적 있어요? 인내가 뭔지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참는 거? 왜 참을까요? 성경에서는 인내하라 그러는데 왜 참을까요? 성경에서 인내하라는데 우리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데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안 하셔요? 네? 하나님 우리 시험하세요? 시험 안 하셔요? 시험하셔요? 안 들려서 크게 좀 얘기해봐요. 시험하세요? 뭘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셔요. 근데 내가 시험을 당해요. 왜 시험을 당할까요?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만과 교만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욕심 부린 적도 없어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요. 세리처럼 내가 겸손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친구랑 싸워서 친구 때문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정말로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 때문에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선생님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대부분이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으셔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귀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귀신과 같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 은혜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잠깐 전화로 축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매주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생활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은 변했는데 잘 안 변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속에 있던 그 병의 원인이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자꾸 나타나면서 어떻게 하냐 귀신이 자꾸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만 입으로 나 귀신한테 끌려갈 것 같아요. 나 귀신한테 끌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구한다면 그 더러움은 내게서 그 병은 내게서 떠나가는데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항상 귀신이 나를 끌고 가나 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내 뜻은 버리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중등부 부흥할 수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는 죄인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